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대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는 사랑하는 손주들 가운데 만 3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한 번쯤은 겪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성장통이라는 것이지. 이 성장통의 원인은 이 뼈가 자라는 속도를, 이 근육이 자라는 속도를 못 미칠 때 뼈는 자라는데 근육이 자라지 못하니까 당겨짐으로 찾아오는 그런 통증입니다. 이 성장통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커 나가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증이지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하면 그 눌러서 안 아프고 또 거기에서 붓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성장통이라고 하면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는 진통, 소염제 같은 것을 좀 발라만 주어도 그냥 그 시기를 조금 지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에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4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 바벨론에 있었던 4개의 연합군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318명과 그 마물에 있었던 형제들 몇 안 되는 군사들, 군사라고도 하기도 참 그렇지만 집에서 길리운 자들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여 롯도 구하고 그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수확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큰 전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아주 크게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성장통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진 것은 아니기에
그 네 개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은 그 후에, 이후에 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거나 또는 꾸지람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데는 당연히 따라오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두려워하지 아니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두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도리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두려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성장통입니다. 이 성장통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고 창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 공격을 하고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칼이 되어주고 창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이겼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 공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수세가 되어 그들이 공격을 만약에 해온다 하더라도, 다시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 합니다. 칼과 창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많은 아픔들, 세상의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딱 되어주시면 우리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를 얻은 것보다 다 잃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기가 천하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보다도 크면 그 천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천하보다 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 천하보다도 더 큰 사람이 우리인데 그 천하가 우리 안에 들어온들 우리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의 크기나 어떤 집의 크기나 어떤 차의 크기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천하보다도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참된 만족을 그때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천하보다도 크신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들은 세상에 그 어떤 큰 것보다 들어와 있기에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상급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아이가 없습니까?
왜 저한테는 상속자가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씨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씨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은 좋은데 그런데 아들을 안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쩌면 따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신약시대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하고 기도하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거룩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응답받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자꾸 믿음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숙해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얘야 밖으로 좀 나가자. 아마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좀 나가자. 저 하늘에 좀 별들을 봐라. 저희들은 별은 없고 등만 있네요. 수많은 등을 봐라. 수많은 등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바로 아들이 생겼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늘 보고 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성경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 본 것밖에는 없는데 그 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환경과 여건에 변화가 없건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가 그냥 믿게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내가 내에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믿겨지는 거예요. 별만 봤는데 자녀가 있을 수 있도록 믿겨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디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부에 느껴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으며 믿음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의는 세상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정의나 공의의 수준에 이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단 한 톨의 죄악도 없으며 단 한 톨의 어려움도 없는 그런 아주 청결한, 아주 맑은, 아주 정의로움의 100%를 가지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아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을 합니다. 자녀에 관한 부분은 별만 봤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후손, 상속자이며 두 번째는 땅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되어지거든요. 나라의 구성 요소 3대 요소 아시지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땅과 국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제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은 제가 무엇으로 제가 보증을 받겠습니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와라.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약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물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제물에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좀 제단에 제사를 좀 드려라. 그런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새만 빼고 나머지 짐승들은 정확하게 반을 딱 갈라라 그러는 겁니다. 반을요. 앞에 있는 코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반을 절개시켜요. 반을 절개시키고 그 반을 절개시킨 그 고기를 양쪽으로 쪼개어서 양쪽에 놓습니다. 단을 그러니까 두 개를 쌓아야 되겠지요. 단을 쌓고 정확하게 반을 딱 나누어서 한쪽 쪼갠 고기는 왼쪽에, 한쪽 쪼갠 고기는 오른쪽에 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하는 당사자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갈라질 거다. 그러니 약속을 꼭 지켜라 하던, 그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있었던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행사입니다. 형식이었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히브리어로 카라트 브리트라고 말합니다. 카라트는 끊다, 자르다라는 말이고, 브리트는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계약을 하는데 짐승을 쪼개는 거구나. 짐승을 쪼개고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거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해가 졌습니다. 짐승 가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소 한 마리 그걸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자르는 것은 그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 암염소나 또 이 숫양을 이렇게 잡는 것도 이것도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을 잘라야 되니까. 하루 종일 반을 자르고 나니까 해가 지고 힘이 빠져서 아브라함이 잠시 잠에 들게 되어지지. 그 잠에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좀 문제가 있네. 이 땅을 그냥 주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기다가 두면 이 아모리 족속 이하 7개의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땅에다 그대로 넣어두면 이 후손들이 변질될까 싶어서 내가 이방으로 좀 400년 동안 다들을 좀 옮겨야 되겠다 하며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6가지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애굽 그들을 섬기고, 둘째, 그들 애굽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을 징벌하시고, 넷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며, 다섯째,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여섯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땅을 주기는 줄 텐데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을 해서 잠시 잠깐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나 옮기지만 옮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몇 대 만이에요? 4대 만. 요즘 4대는 120년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176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 거죠. 그래서 4대라고 따지면 400년 정도, 정확한 횟수로는 430년 정도를 종살이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땅을 주기는 줄 텐데 이 땅에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지라도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아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맺는 두 사람,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갈 사이도 없이 타는 횃불, 하나님의 이미지 상징으로 보여지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지나 안 갔어요? 아브라함은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것을 이룰 만한 어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처럼 쪼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있어라,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내가 지나갈게. 내가 한 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지만 당사자는 너와 나지만 그러나 이 피해를 입는 것, 이 책임을 지는 건 내가 다 지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제껴두고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어느 왕이요? 솔로몬 왕이. 어디에서부터요?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나라의 지경이 지금 이 15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몇백 년은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 정확하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아있어요. 하나 더 남아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인간이 걸어갈 수 없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찢겠다. 내가 부서지겠다. 내가 흘리겠다.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인간이 언약을 맺고 인간이 계약을 맺어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혼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쪼갠 고기 사이에 걸어가신 타는 횃불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성찬 예식을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계약은 누가 파기했는데요? 인간이 파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길을 걸어가 인간이 흘려야 합니다.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언약의 피로 새 계명을 이루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를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되, 그 제물 대신에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지고 자기 살이 제물이 되어지고 자기의 보혈의 피가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찢고 그것을 흘려 그 길을 걸어가시. 쪼갠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갠 고기 사이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고난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께 찬송할 수 있으며 경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오래 걸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거룩함이 생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겨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언약 안에, 그 말씀 안에 약속함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해당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10년이 흐르든 20년이 흐르든 우리 일평생에 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붙들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참된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주셨던 하나님,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신실히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세밀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